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삽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중에서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유다 나라는 손 한 번 안 쓰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떤 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저쪽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대와 같이 이 군사들이 활과 마병과 보병과 창과 칼을 들고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다 모든 백성들은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 마당에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대열을 지어서 전쟁의 마중을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멘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8선을 향하여 탱크 6.25 때처럼 500대를 몰고, 남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500대를 몰고 물 밀듯이 남쪽을 향하여 막 밀고 내려올 때, 제가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38선을 가로막고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면 초원교회 성도들, 성가대원, 시원 성가대는 다 따라오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 당회원들은 목사님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지금 적군들이 지금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거기 앞에 나가서 대회를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께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대우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는 거예요. 마중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가를 부르면서 나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세 하며 외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전쟁, 이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금식도 했어요. 선지자의 말씀도 들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무기도 주지 않고 맨주먹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없어요? 이 무모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순종으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달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 달라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 순종으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옛날에는 집을 떠나는 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치안이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는 순종으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앞마당에 나가라, 다 숨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금식했어요. 주의 응답도 받았어요. 사실로 믿는다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나가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그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밀려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함께 우리가 3.8전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거기 가게 되면 우리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질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다 죽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그런 음성을 못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은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대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전쟁을 안다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맨주먹으로 군인도 아닌 모든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그런 전쟁마당에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모두가 다 서서 보라는 거예요.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여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하여금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전쟁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적은 보더라도 자기를 적군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운을 입혀가지고 모두가 다 보게끔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애들 병정놀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법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오히려 애를 쓰는 게 더 일을 그르치게 더 꼬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아온 자기 노하우가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여기는 이런 논리를 다 뒤집게 만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게 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도 똑같이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 내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내 논리 빼고 내 방법 빼고 이 인간적인 이런 걸 다 포기할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 쭉 보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똑똑똑똑똑똑똑똑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좀 약간 모자라는 듯 살아가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더라고 보니까요. 산에서도 지금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 그때는 시골에 늑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 속에 늑대라는 거는 남한에서는 큰 적도 없어요. 거의 다가 산에 가면 토끼 같은 거, 산돼지 같은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가 박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신앙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나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래요. 자기들이 바라던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욕구대로 기다리는 그 욕구대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논리예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엎어.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머리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논리가 있으면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똑똑하거든요.
내 논리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걸 보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왕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같이 이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옆에 좋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계속 말해줬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갖다 쳐넣게 만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라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지 않았어도 돼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자기가 직접 봤어요. 어째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그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애를 낳고 막 유세를 부리게 될 때에 그 한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성전에 나가서 막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가 이런 말을 해줘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식들도 엉망이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엘리였어요. 그렇지만 이 한나에게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한나가 그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응답으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이 여인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환하게 얼굴이 밝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 씨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이후로 아이를 계속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잘 우리가 그 말씀 전할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인데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주의 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통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병자를 많이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올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을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말할 때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네, 자 지금 적진을 향하여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이제 적진 앞으로 다 함께 가는데, 이 여호사밧은 한줄 덮어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적군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 장교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자기를 스스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막 노래를 하고 가면은 금방 이 모든 게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이러한 무모한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22절 어떤 찬양을 하고 나가느냐 하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오는 적들이 저거 뭐 하는 일인가, 저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가 그들을 막 치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그 사울의 아들 가운데에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나단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그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죽이려고 했던데도, 그 원수의 손자인데도 끝까지 자기 친구 요나단을 봐서 그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끝까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은혜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바로 그 찬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감사예요. 감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if의 감사가 있어요. 뭐 만일 나를 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다. 나 병 낫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감사가 있어요. 나를 뭐 학교 입학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만일의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 병 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출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감사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공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 여호사밧의 감사가 이런 감사예요. 정말 지금 나라가 절단나기 위기의 순간에도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막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 멜린 캐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자기 딸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백방으로 자기 딸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 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역경 중에도 감사하세요,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막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딸이 정신지체로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기적처럼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시집까지 가가지고 애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정말로 어려운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했어요. 오늘 정말 낙심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박한 중에 정말 나라가 절단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고 넘치는 이런 복을 받게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대가, 믿음의 값을 지불할 때 큰 역사를, 분에 넘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손 한 번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복을 갖다 주는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니까 우리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기적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이 믿음의 자세를 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논리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성질 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시험에 들고 값싼 은혜만을 늘 찾아서 다니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정말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정성을 모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